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상소할 자료를 얻으려고 아그리빠 왕 일행을 배석시킨 자리에 바울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이 자기에게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바울의 상소로 로마법에 따라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는데 고소 내용이 신앙의 문제여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로마법을 어긴 그런 죄목이라야 또는 그런 문제라야 로마 황제에게 이게 이제 상소를 할 텐데 이게 신앙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조언을 듣기 위해서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이제 왕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의 설명이 어떤가 하면 대제사장들하고 나누었던 대화하고 말이 바뀝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했던 말하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바울을 이제 그들이 죽이려고 했고 이것을 위해서 로마 관리를 속이고 법을 이제 어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식인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법을 어기는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이제 보인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베스도 역시 대제사장 일행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심리받을 것을 제의를 했었습니다. 25장 9절에서. 그런데 그는 아그리빠 앞에서는 말이 바뀝니다. 자신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심리를 제의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 환심 살려고 예루살렘에 갈래?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그리빠 왕에게는 어떻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심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예루살렘으로 갈래?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라고 이제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제의가 로마법을 어긴 것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베스도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서 말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위한다면서 불법을 행한 대제사장 일행이나 자신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베소나 그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을 어기는 거죠. 헌법과 사법에 있는 헌법과 거기에 따른 사법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은데 지금 재판하는 판사가 법을 막 자기 마음대로 지금 막 위헌을 하고 그래서 막 체포영장도 불법으로 발부를 하고 막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나라가 사실은 막 어지러운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배울 것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바울을 이렇게 뭔가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기네들에게는 죽일 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여야 되겠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바울에게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나라의 법을 작은 거지만 우리는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판사, 공수처, 그 다음에 국회를 장악한 그 거대 야당들이 법을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면서 잘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럴 수 있나 하지만 우리는 작은 거, 그럼 큰 거는 어겨서는 안 되고 뭐 작은 것은 어떻게 해도 돼 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무단 횡단이나 신호 위반이나 이런 것들도 뭐 피치 못할 상황이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뭐 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웬만하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대로 이제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명에 흔들리지 않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로 27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이제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사람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얘기를 다 했는데 아그리빠 왕이 이제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다시 자신을 이제 변호해야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지금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반역자입니다. 로마 관리의 눈에는 광신자로 보입니다. 뭐 저렇게 신앙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사소 고생을 하고 그냥 적당히 말해서 풀려나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뻔하고 또 황제 앞에 상소를 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또 로마까지 가야 되고 또 가이사 앞에 서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광신자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라고 보였겠습니까? 실패자로 보였을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잘 나갈 수 있는데 뭐가 지금 저렇게 죄수의 몸으로 2년 동안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죄수의 몸이 돼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자유인의 생활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저 사람은 실패자다.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는 것도 그를 신문하는 여러 총독과 왕들을 만나서 왜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참 불편하게 감당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이
부름을 받을 때에 네가 많은 왕과 어떤 이런 위정자들 앞에서 네가 복음을 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사실 핍박을 많이 가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많이 가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기쁨으로 이제 그런 핍박자를 나를 이렇게 핍박당하는 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는 사명을 다하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광신자도 아닙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사실 승리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게 이제 최고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너는 그거 지금 하는 모습 아니다라고 하면 진짜 아닌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 그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것은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그 부분을 바꿔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계속 재판을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승리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